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 넘치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로 20절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은혜받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포항에 산불이 나서 불이 났는데 50채 60채 집들이 지금 다 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의 발걸음을 끊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세 가지 비밀, 환란의 비밀이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일본의 앞길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절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선착순 10명 앞으로 나오시면 내가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오느냐? 죽는 순서대로 나오십시오. 아무도 나올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학병원 영안실 가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3살짜리 5살짜리 20살짜리 30대 40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연세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비밀을 안고 산다는 거 늘 기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종말의 비밀이 있어요. 즉 주님의 재림, 심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년 만년 존재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라는 뜻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되어질 일이 무엇이며 어떤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복 있는 자가 그 속에서 누구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뭘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종합해보면 사람의 미혹이 있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미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혼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가짜 예수,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지금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넘어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마귀들의 장난꾼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1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만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들의 미혹이 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난리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 갖고 위협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한지 이 정신적 불안을 가리키는데 지금 영평도 주민들은 지금요 잠을 못 잔대요. 지금 언제 폭격이 일어나는지 보소리만 나면은요 깜짝 놀라고 지금 정신적인 불안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몰라요. 예?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과 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혼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7절 천재지변과 이상이변이 생기면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들에게요 누가복음 21장 18절의 이런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고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거스리고 허탄한 것을 쫓아 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른 말을 안 들어. 바른 말을. 그리고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것을 쫓게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3절 4절 보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말은 정말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충고의 소리를 안 들어요. 책망의 소리를 안 들어. 쓴 약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단약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가라지는 가만 놔둬라. 가라지 건들려다가 알곡까지 열매까지 건들까 두려우니까 가만 놔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가라지부터 뽑아서 불 속에 집어던진다. 그리고 알곡을 곳간에 쌓아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은요 주의 종도 책망을 안 합니다. 한 번 딱 혼내줬을 때 그걸 받으면 좋은데 내가 뭘 잘못했네요 하고 한 거 하고 여기저기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 이런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벌집을 쑤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벌집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두 방만 쏘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저는 한 방 쐈는데도요 일주일 동안 이게 부기가 안 가라앉고 가려워서요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벌집은 안 건들기로 약속했어요. 예. 오늘날 잘못 건드리면 잘못 얘기하면요 막 나팔을 불어대고 충고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 소리만 좋아해요. 이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아니 안 이쁘니까 안 이쁜 거죠. 아니요, 여기 있는 분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기 출석 안 한 분 중에 있다고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세에는 쓴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 마지막 때에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타락해가는 정말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타락해가고 있어요. 타락하면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참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요 재물보다 영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재물보다 영혼을 더 사랑했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악의 뿌리예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고 돈 때문에 파괴가 되고 얼마나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물질 때문에 막 형제지간에 재판하고 살인하고 이런 혼란이 와요. 자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무 욕심에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너무 욕심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타락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경건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말세에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타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휘방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또 감사가 너무 없습니다. 또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말씀 속에서 정말 이런 더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성도가 꼭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을 뒤져보면 꼭 사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랑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할 것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꼭 사랑할 것이 뭘까?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22장 39절 이웃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2절 로마서 8장 39절 보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8절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히브리서 1장 9절 의를 사랑하고 디도서 2장 4절 자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사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할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 성도가 즐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 반드시 생기는 일이 있어요.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팍팍 생긴다는 거예요. 즐겁게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래서 여러분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혹은 또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암을 없애버리고 병균을 죽이고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근원은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기능이 뭘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의 가치가 뭘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면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과리와 같다. 천사의 말보다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던져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안 갖다 줘도 진정으로 사랑의 화살만 쏴준다면 뭔 말인지 잘 모르셔요. 눈빛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쏴준다면 그 아내는 행복한 아내예요. 그 남편은 행복한 남편이다. 돈푼이나 던져주고 오늘 밥 맛있는 거 사 먹어, 오늘 저 밍크 사 입고 가, 이러고 던져준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 이거죠. 아직 뭔지를 모르는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랑.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기적도 아무 은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되리라. 요한 1서 2장 6절. 성도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저주받는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삽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 방장만 떨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의롭게 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그가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없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자가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과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깨어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늘 깨어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계시록 16장 15절에 여러분 벌거벗은 것은 뭐예요? 수치를 가리킵니다. 벌거벗은 죄성의 수치를 갖고는 절대로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으로 쫙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 하나가 있었는데 다 커서 시집 좀 보내야 되는데 이 딸이 미쳤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동네방네를 휘젓고 다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그 말할 때 여러분은 아마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줬지 뭘 개취급을 하냐고 아마 저주를 퍼붓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안 나와 다시는 교회 안 나와 이러고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맞습니다. 올소이다. 그러나 걔들도
붓이라도 상 안에 버려두는 붓으로기라도 주워 먹지 않냐고요. 붓으로기 은혜 좀 달라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찡하고 감동되는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죽신의 딸이 깨끗이 나와서 벌거벗은 옷을 다시 주워 입기 시작합니다. 미쳐서 활기치고 다니던 이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여자가,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새로운 옷으로 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꽉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꽉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 보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함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묻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내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옆구리에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어줬는데 내 은혜를 안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쫓김을 당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계시록 1장 3절에 가르쳐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베다니고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5장 38절의 말씀, 39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모친이요 내 동생이고 형제라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었으면 듣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속에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이제는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은 영혼이요 죽은 믿음과 같다고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믿고 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들림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들려오는데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여러분이 산채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고 힘들게 해도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